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957페이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전도서에는 헛되다라는 단어가 3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헛되다로 시작하고 또 결론에 가서도 또 헛되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 안에 이렇게 헛되다라는 단어만큼 27번 이상 또 반복되는 단어가 또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바로 해 아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1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그런데 이 말을 개역 한글로 보시면 내가 돌이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11절이 무언가 새로운 주제가 바뀌고 있고 11절이 새로운 주제가 있다라는 그런 돌이켜라는 단어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9장은 우리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에서는 시간과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월요일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이 우리가 9장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어제 부분도 잠시만 살펴보고 오늘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9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으리니라. 전도서의 저자는 모든 인생에는 죽음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모든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고 말하며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이 11절에서부터는 사람이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10절에서는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또 11절에서는 내가 다시 보니 모든 인생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에 있어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출중한 재능이 있다고 해서 모두 성공하지 않는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시간과 기회라는 단어를 같이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과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시간과 기회라는 단어의 의미를 그 다음 12절과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갑작스럽게 닥치는 재앙이나 재난 같은 시간을 의미하며 죽음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12절에서는 물고기와 새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알지 못한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재앙이 누구에게든지 닥치면 갑작스럽게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인생에게는 생각하지 못한 재앙이 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코로나의 시간도 사실 그렇죠. 사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코로나의 시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었던 것처럼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이 세상의 모든 일, 모든 사람의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두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이런저런 일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이제 13절부터는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두들 아시는 바처럼 전도서는 지혜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모든 사물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능력이 좀 부족하고 두뇌 지능이 낮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식이 아닌 지혜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지혜롭게 모든 일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인간의 한계가 있는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이 인간의 지혜가 무의미함을 말하고 있는 짧은 예화인데요. 우리 함께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에 그 이웃에 사는 큰 나라의 왕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작은 성읍 안에 한 가난한 지혜자가 그 성을 구원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는 힘보다 낫고 무기보다 나음을 보여주는 작은 예화입니다.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다윗 시대의 베냐민의 사람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고 작은 성으로 도망을 갔는데 요압 장군이
그 세바를 쫓아서 아벨이라는 성까지 가서 그 아벨 성을 포위하고 그 성을 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벨이라는 성 안에 사는 한 어떤 지혜로운 여인이 나서서 요압과 대화해서 도대체 왜 우리 성을 멸하려고 하느냐 하고 대화를 했을 때 요압이 나는 그 세바만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었고, 그래서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서 그 세바를 내어줌으로써 그 성이 구해졌다라는 그 일이 사무엘하 20장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사람들은 지혜자를 쉽게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았다고,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지혜의 한계이며 세상의 모순임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전도서의 저자는 사람들이 지혜자의 말을 기억하지 않았고 또 지혜자의 말을 듣지도 않았다고 말하면서 결국 지혜는 좋은 것이지만 우매자와 큰 차이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지혜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18절을 끝까지 읽어보면 그 문장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매우 회의적이고 무의미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전도서의 저자는 지혜에 대해서 호령보다 낮고 무기보다 낮다고 말합니다만 한 사람의 실수가 전체를 무너지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9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무의미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 인생이 무의미하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전도서의 구조가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론은 인생의 시간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도서의 끝은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과 죽음을 본문에 해당하는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9장, 이 부분이 지금 우리의 인생의 시간과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것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의 이 결론을 끝부분에 가서 함께 봐야지만 합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12장 1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만사의 결론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행위와 남몰래 한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경외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두란노 성경 상식을 찾아보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자신의 지혜가 아무리 멋지다고 해도 그 일의 성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라고 전도서가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이렇게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서의 결론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적용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 관심의 표현을 하게 되잖아요. 말이나 글로 또는 어떤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을 그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도 이런 관심의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겠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글로 전어를 적는다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어떤 성경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고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주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때를 믿으며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생명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